아멘. 예, 하나님 말씀 전도서의 말씀으로 계속 같이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입니다.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잡음에 저곳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이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석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전도서의 그 말씀이 읽다 보면 굉장히 공감이 깊이 돼가지고요. 엄청나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데 또 이게 뭐 한 서너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그러면 좀 좋을 듯도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전도서가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 사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견딜 만한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중복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 본문을 길게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면요, 굉장히 좀 무거워요. 설명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풀어내야 쉽게 이해가 될지, 또는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본문이구나. 그래서 막 이게 몰입이 되죠. 몰두가 되고 한시도 이 본문을 사실 한 주 내내 떠나기가 좀 어려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이 불길한 마음으로 섰어요.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 해주시면 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왜 사는가, 삶의 의미가 뭔가, 정말 삶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 도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찾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혜, 지식 너무너무 찾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보통 이 세상에서 지혜라고 말하면요, 각별히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반 사전에 나오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 사전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해당하고, 특히나 이 지혜라는 것은 종종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안다라는 것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진다, 이렇게 기독교 사전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찾고 있으니까 솔로몬은 일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상 사람이 찾는다고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아니에요.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배 타고 나가면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수건을 벗기셔가지고 계시 보여주셔야만 발견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지혜라는 단어 속에 보면 때로는 스스로 깨달은, 삶에서 깨달은 그런 네이버 지식이 가르쳐주는 지혜도 있고요. 가끔씩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것은 도저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깨달을 수 없는 계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지혜도 함께 섞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설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넘어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12절에 보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그러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혜가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우리 어려서 돈의 그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 윗세대들은 아마 알 거예요. 돈 없는 서러움, 기댈 곳 없는 거. 돈이 있어야 돌봄이 되는데, 돈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인데, 한 번쯤은 돈의 그늘 아래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좀 안 하고 줄타기 외줄타기 같은 위태위태한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조금 젊고, 우리 아버지가 조금 유능하고, 우리 아버지가 조금 더 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그늘이 아닌가. 그게 있어야 우리 인생이 좀 쉼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해보지. 그래서 돈이 좋죠. 근데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지혜는 금방 말했는데 그게 정말 그늘이 되는가? 돈만큼 시야에 들어오는 의지가 되는가? 그 지혜가 돈만큼 나를 돌보고 있는가? 지혜라는 것이 손에 닿을 듯 가까이 그렇게 있는가? 우리는 자주 의심하죠. 그래,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것처럼, 아 그래, 돈보다 지혜가 낫다고 하니 내가 돈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지혜를 한번 구해보자, 그런 단순함으로 한번 좀 접근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 하다가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살면서 지혜에서 그가 형통한 날도 경험하고 아주 공고한 날도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를 형통하게 하고 어떤 사건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세옹지마와 같다 그러잖아, 그죠? 이 고사성어에 의하면 노인이 말을 잃어가지고 아이고 말을 잃었다, 이런 어렵고 안타까운 일이 있나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 말이 새끼를 쳐왔지요. 뭐 이게 웬 떡이냐 그랬더니 그 말을 아들이 타고 놀다가 다리가 똑 부러졌죠. 아이고 좋아하기는 이러네 했더니만 전쟁이 나갔고 건강한 사람 다 군인으로 차출되는데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군대 안 갔어요. 어이구 이게 무슨 또 떡이냐. 근데 이런 고사에 나오는 것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면 솔로몬도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것을 섞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모르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래요.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AI 시스템이나 통계나 이런 어떤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요렇게 됐을 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도 기계로 아주 정밀하게 추측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막 의지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서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모든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누적된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는 겨우 취향이나 소비 성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광고를 띄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생은 그걸로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측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뭐하게 만들었다? 예측을 통해서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신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어요? 내일 일 몰라서 믿어요. 내일 일 알면 예수님 왜 믿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내일 돼서 결국 우리가 죽게 되잖아, 그죠?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내일을 알고자 그렇게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우리가 더 두려운 것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예측하는 것이 가장 깊고 지혜로운 예측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라요. 반드시 죽어요. 죽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게 될지 그걸 한번 예상한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우리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모든 것을 23절에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적용해보고 솔로몬은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고 그걸 다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지혜를 쫓아갔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지혜는 나를 멀리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멀리 할까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멀리 한대요. 그렇죠. 돈이 목적이 되어서 돈을 따라가면 돈이 멀리 해요. 사랑이 목적이 돼 갖고 막 그 여자한테 계속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 남자한테 막 사랑한다라고 집요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도망가요? 지남철 같이 달라붙어요? 도망가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지혜도 그러면 그런가?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겠다, 깨닫는 인생, 아는 인생,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살아지는 게 맞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지혜를 말해요? 계속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예요. 그리고 이 지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 이후의 삶을 보게 하는 구원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 이 지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지혜는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그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랐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그분이 보여주신, 그분이 믿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너희의 눈높이에 맞게, 죄인의 눈높이에 맞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연구해가지고 지혜를 찾았으면 그가 지혜의 왕이 되고 그 자체가, 그분이, 솔로몬 그분이 지혜가 됐겠죠. 그분이 구원자가 됐겠죠.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솔로몬이 왔을 때 이미 예수님이 오신 뒤라면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예수님 오기 전에 구원을 갈망했기에 그는 인생에서 모든 책과 모든 상황을 놓고 예수님을 찾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솔로몬처럼 애를 안 써도 우리에게는 계시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토록 갈망하며 찾지 않아도 예수님은 선언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2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뒷부분에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했던 부분이에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게 뭐 희한하죠. 여자를 이렇게, 솔로몬은 여자한테 학발을 띈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솔로몬의 처와 첩이 합쳐가지고 1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처와 첩들을 솔로몬이 또한 사랑했다라고도 나와요. 28절을 한번 보면요,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자기가 1000명의 여자와 살아봤는데요, 그 가운데서 무엇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근데 한 사람은 찾았다는 거죠. 그럼 그게 여자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예? 예,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중에는 1000사람 중에 하나 자기가 발견했는데, 여자는 1000사람 중에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은 마음은 올무 같고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아가지고 그 여인은 자기를 사망보다 더 쓰디 쓴 곳으로 이끌어가더라. 성경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요, 이 모든 여자들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인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사랑하는 곳에서 뭐를 사랑하는 것으로? 땅인 하늘을 사랑하는 것에서 땅인 육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가 이제는 이 1000명이 가지고 온 우상을 각각 모든 산당을 짓고 그 우상에 함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찍이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진노하여서 그래 하지 마라,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그렇게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 따르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왜 안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처첩에 1000명의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벌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하고 너가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네 시대에는 내가 골치 아프게 안 할게. 너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통증, 네가 인생의 고난을 겪는 거 내가 패스해 줄게. 왜? 너 때문이 아니야. 네를 보면 너 심판받아야 돼. 그런데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넘어간다. 그러나 네 아들 때에 어떻게 한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2동강이 내고 그 중에 한 족속만 너에게 남겨주겠다. 이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동강 나버립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여인은 뭡니까? 예, 땅의 대명사, 육신의 대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뭡니까? 자기가 여자를 사랑했는데 여기 남자는 뭐예요? 예, 멀리 희미하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오경 토라의 창세기에 나오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그 구원자를 찾고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뭔가 보일 듯 말듯한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이 계시의 성경에서 보일 듯한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남자는 누구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모든 교회,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는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지혜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그렇게 솔로몬은 낱낱이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낱낱이 연구했냐? 여러분, 이 단어, 연구했다는 단어가 쓰이는 거 보면요, 출애굽기 31장에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연구에 몰두해가지고 만든 성막이 있는데,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드는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성막 지을 때 굉장한 연구를 해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연구인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가르칠까? 굉장한 깊은 연구를 통하여서 지금껏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하게 알았던 이스라엘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연구해야 되겠다. 그때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말하는 거. 요한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뭐 한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할렐루야. 연구해야 됩니다. 왜? 영생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 그 지혜에 나타난 그 한 남자,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연구해서 얻은 것이 뭐예요? 얻은 것이 뭡니까? 29절 한번 찾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자, 연구의 결과. 연구의 결과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예. 내가 깊이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이 육체 가운데에서는 모두가 다 죄를 지어가지고, 모두가 다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남의 흉을 보고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그게 다 우리 모든 인간 여인들의 속성인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결론은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정직하게, 어떻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세번역.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지혜에서 멀어졌다. 그럼 뭐예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어. 이런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걸 바라보니까 지혜롭고 탐스럽게 할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과일이구나 하고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어쩌면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 인간은요, 머리를 틀고 깨를 내어가지고 그 십계명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 장로의 유전을 만들고, 너무도 지키기 어렵고 외울 수도 없고 기록의 분량도 많아지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사는데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먹어야 삽니다. 떡과 포도주를, 빵과 포도주를,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아주 단순하지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단순하고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유대 땅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인 유대인이 있었잖아요. 유대인요? 우리가 지금 존경에 맞지 않는 유대인요? 그들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노벨상을 30%나 다 먹고
전 세계의 금융과 문화를 쥐락펴락한다라는 그 위대한 유대인이 한 짓이 뭡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너희의 그 단순한 지혜가 그냥 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너희가 복잡하게 꼬고 안식일이 어쩌고 죄인이 어쩌고 여자가 어쩌고 문둥병이 어쩌고 예수님 너는 어떻게 죄인과 놀아나냐? 여자들하고 친구냐? 그러면서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인간의 지혜요? 그 말이 유대인이죠. 그게 뭐예요?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누구입니까? 헬라인. 그때 로마인들 들어와 있었죠. 헬라인은 뭐예요? 예,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심플한 거예요. 근데도 안에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아마 구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할걸? 아마 뭔가 좀 방정식과 인수분해처럼 뭔가 풀어야 될걸? 아니면 인생에서 뭔가 좀 품격 있는 일을 해야 될걸? 아니요. 예, 구원은 그래요. 그러나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고 확장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은 조금 더 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꿰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데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뭘 만들지 마십시오. 어떻게 꾀를 내느냐? 온라인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요 사이사이에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꾀내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요 설날하고 끼어가지고 어떻게 나는 오늘 경석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었지. 오늘 벌써 갔나 양산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꾀를 낼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사람에게 자꾸 보이기려고 하니까 꾀가 나는데 우리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꾀가 안 통합니다. 꾀가 안 통해요. 그 믿음으로 한 주 신앙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래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어떻게 예수 믿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누가 예수 믿게 될지 모릅니다. 장로님이 작은 아버지한테 전도했는데 작은 아버지가 쓰러지고 작은 엄마가 예수 믿게 되잖아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